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4시간 한 45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1년 12개월 52주 365일 8760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보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것을 좀 대전제로서 제시한 후에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에 경험하는 이 다양한 때를 좀 열거해 보았습니다. 전도서 기자 14쌍입니다. 대조를 이루어가면서 14쌍의 때를 교차하고 배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었는데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8절까지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이런 때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때를 두셨을까요? 11절 말씀 또 한번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읽은 11절의 말씀 가운데 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비밀을 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은 형통할 때만 있으면 좋겠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늘 마음에 소원을 둡니다. 저 역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 좋은 소식을 주시길, 또 형통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형통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기쁠 때 즐거울 때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슬플 때도 울 때도 허락하셨을까요? 11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 다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모두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2025년을 좀 뒤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호철 집사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 그토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더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했는데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임선빌 집사님 드디어 가장으로 진급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병학이 도쿄 쪽으로 발령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도쿄 쪽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지인 중에서 힘들게 아이를 낳아서 그 감격의 기쁨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 부부는 20년 동안 기도를 계속해서 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좋은 곳에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다라고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쁨을 나눴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췌장암에 걸린 남편을 옆에서 묵묵히 간호하던 아내 집사님이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좀 받으셨는데 자궁암 말기로 판정되어 더 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아픈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기쁠 때 슬플 때를 지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언제나 기쁠 때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때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슬픔이든 기쁨이든 모두 제때에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제때에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성도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기 싫어서, 함께 사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뗍니다. 자신의 몫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합니다. 이제 화려한 사람들은 그의 곁을 다 떠나갑니다.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들에게는 즐거울 때, 기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때를 만납니다. 이때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때가 아름답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때에도 고통의 때에도 그 때가 아름다운 이유,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합니다. 고난이 선물일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고난이 있는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팀이 오시거나 또는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모시고 가끔 학고내로 좀 갑니다. 갈 때마다 학고내의 풍경을 좀 봅니다. 어쩌면 이렇게 계절마다 아름다운가라는 감탄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봄에는 작은 잎들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무성한 초록 잎이 무성무성하게 자라면 태양을 가립니다. 그리고 온통 빨간 단풍잎으로 물든 산, 마치 산을 불태울 것 같은 그런 산을 보일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누런 갈대밭 보면 와우,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정말 학고내의 경치는 때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자연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기 때, 청소년의 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에 이르기까지 그때마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부르시기 위해 지금의 때 2025년 12월 31일의 이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이때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이때의 아름다움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를 보셨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거기에 나오는 명대사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의 태양이 또다시 떠오른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다시 떠오른다.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태양이 또다시 떠오르는 것이지, 내일 태양이 또다시 떠오르는 것이지, 내가 그 태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일이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가 있지 않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인생이란 날 때와 죽을 때 그 사이의 시간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시간까지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그 타임 프레임 안에서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시간 안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타임 프레임 안에서 기뻐합니다. 슬퍼합니다. 웃습니다. 웁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 존재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프레임 안에서 때를 겪습니다. 나를 만드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에게로 돌아가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실례 말씀 좀 드립니다. 벌써 제 나이 60이 훌쩍 넘어갑니다. 70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세월이 바르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늘 자신도 모르게 영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My darling,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하며 영혼을 말합니다. 진시황제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영원히 살고 싶었으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성도 여러분, 이 땅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영혼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유한한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린 날 때와 죽을 때 그 사이를 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좋은 것이다, 저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딱 범주 안에 둡니다. 그리고 좋은 곳이 내게 오면 행복해, 너무 기뻐, 인생이 참 아름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내 안으로 다가올 때면,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지? 왜 인생이 이렇게 힘겹어? 하고 투덜거립니다.
어떤 때이든 성도 여러분, 그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가 슬플 때라도 아름답게 전할 것입니다. 때 안에 담겨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눈은 바로 그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울 때가 있었습니다.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었고 춤출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었고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었고 평화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때, 우는 때를 보내면서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때라도 그 때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 우리는 그 묶여진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